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죠? 나의 권능 되시고 마지막 날에 구원과 영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 놀라운 이름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110편은 아주 탁월한 시편입니다. 왜 탁월한 시편이냐?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어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도 있고, 또 하나는 계시의 시편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대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늘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고백의 내용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굴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여기 내 주 할 때 이 주, 우리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로드라고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큐리오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 주,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 다윗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1000년 뒤에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시편은.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탄생하기 이전에 1000년 전에 계시와 환상으로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얼마나 영으로 충만했는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라는 게 뭐냐?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비밀로 감춰두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1000년 후에 태어날 자신의 후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환상을 이미 1000년 전에 이 시편 110편에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정말 계시의 눈을 열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편에 기록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시편 110편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 꼭 우리가 봐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분명하게 바라보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누구로 여기느냐,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에게 대해지는 것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저를 우리 성격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를 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저를 누구로 대해요? 아빠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도 성격교회 담임 목사로 아이들한테 야,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해요. 아빠로 하는 거예요, 아빠로. 그러니까 아빠로서 저를 부르기 때문에 제가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겨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분이에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하고 그냥 똑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신화처럼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오늘 다윗이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은 3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메시아의 삼중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이 있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있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요 3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삼중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오늘 기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란 거, 왕. 그리고 보통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 중에 뛰어난 왕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이라고 하는 말,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요. 여기 보면 권능의 규, 그래서 규는 뭐냐? 지팡이에요. 특히 예전 고대에는 이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팡이로 권위를 상징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팡이의 끝에 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서 그 규에 그것을 딱 내리면 그건 뭐냐? 그게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도 출애굽할 때 홍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 왕, 지팡이, 그리고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의 왕들처럼 그 백성들을 갖다가 왕이 말이죠, 그냥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말이죠, 자기 그 권위를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 백성들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세요? 사랑의 왕이세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왕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왕하고 전혀 다른 왕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험에 빠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히 원수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의 왕자를 여러분들 누구에게 내놨을까요? 우리 예전에 그 전도지의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에 보면 두 가지 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앉아있는 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일들을, 내 세상 일들을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 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원래 개역 한글에는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을 반차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장들이 무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느냐? 24개의 반차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차에 따라서 3개월씩 또는 뭐 6개월씩 이렇게 정해지면 순서대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그 반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하고 그때 그 반차에 맞을 때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그 반차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이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많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순번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차를 따르는 인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반차를 따랐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아세요? 멜기세덱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붙잡혀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 종들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롯을 구출해서 오게 되죠. 근데 이 롯을 구출해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하거든요. 근데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강.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평강의 왕인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특별한 존재예요.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족보가 있는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다가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11조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 사례를 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는 것은 인간의 그런 제사장의 그런 서열과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시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이에요? 바로 멜기세덱,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의 왕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임무가 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각을 다 뜨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이렇게 안수해서 허락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죄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인간적인 세상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아다가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두셔서 한 번에,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져온 제물들은 다 흠이 있는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갖고 와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에 십자가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는 기도를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드렸어요. 누군가에게, 중보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그 광야에서 대성회할 때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기도 못 해요. 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들으시니까. 죄가 가려져 가지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바로 심판주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오늘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 여러분 여기 그가 노하시는 날,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이거는 세상 마지막 종말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들을 쳐서 완전히 깨뜨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5절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여기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앞에 주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거기 뒤에 나오는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헤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깨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만왕의 왕들, 세상에 있는 군상들은 다 그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질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심판하실 때 단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염병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뭐 코로나 그 이상 되는 전염병들, 아주 극심한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1년 넘게 아마 간다고 하는데 이게 종식이 돼도 여러분 종말의 그 시간이 오게 되면 더 많은 전염병으로 여러분들 인구의 3분의 1이 전 세계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3분의 1이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감염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여러분들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게 한 전염병이 뭐 패스트 이런 것들이 한 10개만 전 세계로 유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봤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주의 사자가 내려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3일 만에 7만 명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요, 무서운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방역 조치하면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오실 때는요, 바위 밑에 숨어도, 산에 가서 토굴에 숨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들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방역을 잘 따르고 우리가 위생을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면서 온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만 구원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것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는 누구예요?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여러분들 종말의 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심판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다고 세상이 왜 이래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